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점검하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기에 오늘은 마음을 드높이 라틴어로 수루숨 코르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마음을 드높이 수루숨 코르다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행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찬 기도문 중에 가장 오래된 성찬 기도문이 3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회중들에게 우리 마음을 드높이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합시다 하면 회중들은 예, 마음을 드높이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서 위례가 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드높이라는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높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높여서 예배하고, 마음을 드높여서 찬송하고, 마음을 드높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드높여서 섬기고, 마음을 드높여서 봉사하기에 모든 영역에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높인 수루숨 코르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마음을 드높여 예배를 참석해야 할 것이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마음을 드높이는 수루숨 코르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드높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4장에 최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빼앗겼던 조카 롯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가축들 찾아옵니다. 그때 살렘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이 멜기세덱인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수루숨 코르다가 있지요. 기본적인 수루숨 코르다가 보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보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소돔왕 멜기세덱에게 똑같이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이 멜기세덱도 또한 아브라함도 수루숨 코르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 왕으로 입성시키는 장면이며, 이때 입성시킨 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리고 또한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를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법궤, 언약궤라는 법궤를 두게 하셨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이 법궤를 메고 약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실로라는 곳에 이 법궤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이 법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이 법궤가 이제 성막을 떠난 지 100년하고 4개월이 되었던 지금 시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의 전사자들과 함께 죽었고 이 법궤는 실로에서 에베네셀 전투의 장소에서 빼앗겨서 이제 아수돗 블레셋에 있는 중요한 이렇게 성읍입니다. 아수돗에 갔더니 거기에 재앙이 임합니다.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더니 그 다곤 우상이 무너져서 목이 부러집니다. 가드로 갔더니 전염병이 있습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한 재앙이다 하여서 베스메스로 그 법궤를 보냅니다. 베스메스에 가까운 기랏 여아림에 이 법궤가 99년 동안 있게 되고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동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법궤를 이동시키라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법궤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법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이동하다가 소가 움직이자 웃사가 손을 댑니다. 그러니 웃사가 죽습니다. 웃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노여하심이 있다 하여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머물게 하고 이제 법궤 이동을 잠시 멈춥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자, 웃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웃사가 죽게 되는데 이 3개월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렸구나, 법궤를 이동시켜도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를 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딱 가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6걸음 가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제 법궤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궤가 사무엘 시대 때 빼앗겼고 그 법궤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40년 왕정 기간 동안 사울 왕은 법궤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통일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높이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기쁘지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이것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에봇은 앞뒤가 가려지고 좌우가 터져 있는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로 만들어진 에봇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옷을 입고 크게 움직이면 속옷이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이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윗은 크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몸을 크게 움직이는데 모두 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이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모두 다 기뻐하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정의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저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드높이고 있어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높이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알만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등등 많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무명의 사람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아니하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받아냅니다.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나면 죽이라.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너무 늘어나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산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김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또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7번째 왕은 가장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 시대에 모두 다 암흑 같은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를 세워두어 이제 선지자들을 섬기게 하였는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또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느헤미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지요.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남동생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냐와 이름이 비슷한 하나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지입니다. 이 하나지와 이름이 비슷한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는 문을 지키는 관원인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딱 이 사람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냐. 그런데 이 하나냐가 얼마나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겼는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알려지지 아니하여도 시골의 작은 교회의 한 성도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는 사람은 귀먹은 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귀먹은 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먹은 자 앞에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저주합니다. 뒤에서 저주합니다. 이렇게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을 섬겨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귀먹은 자를 그 귀먹은 자 앞에서 저주하지 않지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 머리,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지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노인이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웃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는 거짓 경외입니다. 위선이지요. 이웃을 속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모습, 선행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입니다.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샘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을 줍니다. 견고한 의뢰, 믿을 만한 그러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지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는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의 복의 근원인 물질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의 근원 기준이 아니지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업신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다, 신앙이 너보다, 가난한 너보다 내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더 물질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직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누구를 높여줄지 아직은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되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드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거역하는 자가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자와 사귀는 자는 왕과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서인 잠언에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쪽에 있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행위, 그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를 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들만이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 노아가 그리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을 드높여 선행하고 구제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강구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서셔서 빨간 글씨를 제가 읽으면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지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조금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수르숨 코로다 마음을 드높여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